28절에 보면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예수님이 가는 곳에 대해서 21절 말씀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인자가 들림을 받은 후에 그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첫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여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단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셨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느냐, 바로 그가 죄도 지었지만 신접한 자에게 물어보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그랬고,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았냐, 여호와께 묻고 또 물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전쟁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고, 이 기도와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차이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거기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교회 가면 술, 담배 먹지 말라고 하는데 꼭 그게 죄가 됩니까? 라고 하면서 목사님한테 술, 담배 먹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시라고. 감사기도 할 수 있는 것은 하시라고. 담배 놓고 감사기도 할 수 있고 술 놓고 감사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시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보면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사람도 사람이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모든 범사에, 모든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묻고,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묻고는 기도했단 말이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임의대로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명하신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같이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린 피조물이요. 여러분,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산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기다가 하나님을 비교하겠어요? 나라의 지휘관에다가, 군대의 지휘관에다가 하나님을 비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는 피조물,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 나는 지음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도 뭐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 마음에 들면 하고 안 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면, 나는 얼마나 작은 사람인 줄 알면, 예? 얼마나 작은 사람인 줄 알면,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세계는 말고 우리 대한민국만한 종이가, 어떤 그런 종이가 있다고 하면 거기다가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인지 되느냐? 손톱만치도 안 된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광대하신 우주를, 우주 가운데 나를, 우리나라 지도만, 우리나라 크기만한 종이에다가 나를 표기할 수 있는 것이 이 새끼손가락 손톱만치도 안 된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점도 하나 찍을 수 없는, 정말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주 나는 미미한 존재,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고, 이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지.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거짓말.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와 복인 줄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갈 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네? 여러분 교회 일도 이 교회 일이 어떤 분의 일인 줄 알면 임의대로 안 해요. 솔직한 얘기지. 이 일을 지키신 분이, 이 하나님의 일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인 줄 알면 내가 호불호, 선호,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길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똑같은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할 수 똑같은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가서 기도할 때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또 나가서 기도하실 때에 온전히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마지막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했다. 아무것도. 십자가에 죽는 일이 목전에 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가신 그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게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지막 순종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종이에요. 속죄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가자, 나를 파는 자들 내 앞에 이르렀다.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주님이세요. 왜? 마지막 순종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세상적인 표현을 빌면 얼마나 멋져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왕에 예수 믿는 거 멋지게 믿어보자. 멋지게 믿는 게 뭐예요? 뭐 내 존재감이 나타나는 거? 멋지게 믿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 어제 결혼식이 하도 자주 있다 보니까 결혼식 본문이 그 본문 갖고 그래가지고 결혼식 본문을 찾다가 잠언 아가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너무 내용이 좋더라고요.
거기 보면 나는 수선화의 백합화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나는 가시밭의 백합화. 뭐라고 얘기할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서로가 이렇게 사랑을 하는 가운데 술람미는 어디요? 가시밭의 백합화. 그리고 솔로몬 왕은 뭐요? 나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하나를 준비를 해놨어요. 이제 다음 결혼식 때 그거 가지고 설교하려고. 멋있잖아요. 가시밭의 백합화. 왜 가시밭의 백합화라 그랬을까? 백합은요 가만히 있으면 향기가 안 나요. 신기합니다. 백합이 향기가 안 나요. 언제 백합이 향기 나냐? 흔들릴 때, 바람이 불고 가시에 찔릴 때. 백합은요 상처를 입을 때에 가장 향기가 진동을 해요. 백합을 사가지고 시험을 해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향기가 나는가? 바람이 불면 향기가 나요. 백합은 상하면 더 향기가 진동을 해요. 무엇을 말할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내가 오히려 우겨싸임을 당하고 더 뭐라 그럴까요? 더 어떤 상처를 입을 때 그때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 가시밭의 백합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여러분 숲풀 가운데 빨갛게 익은 사과나무가 얼마나 잘 드러나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오늘 29절 말씀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기뻐하는 일, 내 만족,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그가 누구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어떤 일을 행하든 간에 내가 기쁘고 내 만족이고,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받은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날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날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지. 믿음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갈라디아서 2장 그렇게 고백도 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혼자 안 두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혼자 두지 않으면 안 될 게 없잖아요. 안 될 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 목회의 가장 전환점을 내가 얻은 것이 언젠가 하면 울산에 있는 대련기도원에 갔을 때 그때 저에게 가장 큰 목회의 전환점을 뒀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해요. 너무 강원도 그 광산촌에서 개척을 하다가 낙심이 돼가지고 그때 그 대련기도원 원장님이 여자 전도사님인데 연세가 저보다 그때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었어요. 그때 저는 10대 후반이었으니까 어머니 같은 분인데 제가 막 그때 19살, 20살 그때 막 일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낙심이 되니까 내가 목회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 내가 신학을 가야 말아야 돼? 어떤 갈등 속에서 그 기도원을 갔는데 그날 저녁에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막 그냥 허겁지겁 밥을 먹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뭐 강사가 누군지도 그냥 확인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하여튼 앞에 현수막이 있었겠지만 그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이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인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 일한다고 갔는데 뭐가 안 되니까 그냥 낙심이 돼서 갔는데, 그분이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왜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이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비정상이지.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응답을 받았잖아요.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안 되는 게 비정상이라는데 하나님이 되는 것이 정상이지.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보따리 따고 나가니까 전도사님이, 원장 전도사님이, 아니 이 전도사님 어디가? 기도원에 응답 받았으면 가는 거지 내가 여기 있을 일이 뭐 있냐고. 그리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게 비정상이지 하나님이 왜 안 되느냐. 그래서 그때가 74년도 7월달에 저 여름방학 때, 그때부터 와가지고 그냥 안 되는 게 비정상이지 되는 게 정상이지. 그리고 뛰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역사하는 가운데 12월 달에 가니까 그때 한 집에서 4명이 예배를 드려서 4명이, 아이들 5명, 어른 4명, 아이들까지 하면 9명이 예배를 드려서, 2 자매가 있었어요. 집사님들 2분이 계셨는데 한 집은 애가 4인가 그렇고 한 집은 3인가 그렇고 하여튼 애들까지 다 해가지고 한 9명인가 예배를 드렸는데, 방에서 다리도 건물도 없고 첫 예배를 7월 20며칠인가 하여튼 드렸는데 하나님이 12월 달 되니까 한 80명이 넘는 어른이 모였어요. 기적이잖아, 기적. 근데 그때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일이 안 되는 게 비정상이지 그 응답받은 설교.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 목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그 은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는 게 비정상이지 안 되는 게. 사실은 우리 제천 성도교회 내년이 40주년이고 제가 내년이면 30년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면 기적이요, 기적. 솔직한 얘기, 지금 우리 노회 내에서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는 다 100명, 150명, 70명, 80명 다 우리 교회보다 다 컸던 교회이지.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 자랑하고 이거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3가지. 첫째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2번째 뭐예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3번째 뭐예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 한번 상고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믿음 가지고, 이왕이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가는 말에 채찍을 가해렸다고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감사하지만은 어느 대목에 가서 정말 진술을 보여줄 그 대목에서 멈춰서는 거 보면요, 막 어떨 때에는 막 안타까워요. 이왕이면 그럴 때에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전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 오히려 내가 설득을 당하고 말아요. 왜? 더 해봐야.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왕이면요,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뭐 여자가 뭐가 되고 하면 유리창 깼단 말 있잖아요. 그죠? 유리천장을 깼다고. 첫 번에 대법원 판사가 되니까 여자 판사가 왜 유리창 깼단 말이 말이야? 남자들만의 세계를 깨고 올라가니까 여자가 유리천장을 깼다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좀 남자에서 떠나서 유리천장을 깨는 신앙생활 좀 해보세요. 유리천장. 그게 뭔지 아세요? 유리천장.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을 입어서 유리창을 깨는 신앙, 유리천장을 깨는 신앙.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에 유리천장 깼단 말로 신문에 대서특필 나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간에 유리천장을 깨는 그런 신앙을 한번 해보세요. 유리천장을 깨는 거. 저는 우리 성도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 유리천장을 깬 교회라고 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 이 예배당 짓고 여기 와서 예배드릴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 시청 앞에 그 교회가 이 교회라고. 우리가 말한 게 아니라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전을 했댔어요. 우리 본당 짓고 여기 와 예배드리고 할 때 이 땅 해가지고 하고 할 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교회가 저 시청 앞에, 옛날 구시청 앞에 있던 우리 교회 건물이니까 그 교회가 이 교회라고. 야, 굉장히 커졌네, 굉장히 대박났네, 사람들이 별소리를 다 했댔어요. 그 유리천장 깬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유리천장을 깨는 신앙생활.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유리천장을 깬 거잖아요.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런데도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여호와께 예배하였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자식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동창에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긁고 죄를 무릅쓰는데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남은 거라고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목숨밖에 없었어요. 누구에게? 욥에게. 그때 욥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욥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욥이 자기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여자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어서 고난도 주지 않겠느냐, 욥이 입술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거기 유리천장을 깨는 신앙이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것이 욥이 유리천장을 깨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손양은 목사님이 자기 아이들 둘이나 죽은 사람을 갖다가 양아들 삼아서 그게 유리천장을 깨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우리는 왜 유리천장 깨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가 기뻐하시는 행하였더니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오늘 이 말씀 28절 29절 말씀 얼마나 멋있어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도 다니엘처럼 사자굴이 앞에 있다도, 이 사자굴이 앞에 있어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전과 같이 행하였더라. 사자굴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도 전과 같이 행하였더라. 거기 유리천장을 깨는 믿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와서 기도하시고 열심 내시고 너무 좋아요. 그러나 제 욕심 같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유리천장을 깨트려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 다니엘을,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에 못해 쳤네. 아이들 부르는 찬양도 있잖아요.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사자가 그 다니엘 아작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 버렸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는데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를 던지던 사람들이 불에 그슬려 죽어버렸고, 안에 뒤다 보니까 셋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유리천장을 깨는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이왕이면 저도 잘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 다 같이 따르자. 유리천장을 깨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유리천장을 깨트릴 때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욥에게.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 가지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설교를 길게 안 합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도 유리천장을 깨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니까 나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될 게 있겠나? 안 되는 것이 있겠나? 하나님 앞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메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